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 우리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한 절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더운 여름철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름 그냥 좀 시원하게 지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잠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도 갔다가 오는 길에 이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으면 밀양에 이 산에 올라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는 길에 낮 한 12시쯤 넘어서서 12시 반쯤에 이제 무척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그 기도원 앞까지 차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차를 저 밑에 세워놓고는 걸어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 얼마 가면 주차장에서부터 따지면 한 2.5km 정도를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뭐 2.5km 정도야 뭐 괜찮겠지 싶어가지고는 제가 요즘 또 산에 좀 다닌 그게 있으니까 이 정도야 하고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요, 조금만 올라갔는데도 막 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저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물 가지고 올라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그냥 먹다가 남겨놓은 한 반통 들어있는 그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 될걸요 그러는 거예요. 산 꼭대기 가도 물 끓 데도 없는데 안 될걸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는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그 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이 지난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땀이 그냥 막 비 오듯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잘못하다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잘못하다가는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탈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도 물을 조금 먹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먹다가 남긴 이 물이 사실 세균 감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먹다가는 그거 사실 먹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일단 들고 올라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먹어야 되지만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래도요 막 더우니까 이 그늘 하나도 너무 귀하고 또 불어오는 바람도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그 산이 한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이거든요. 무슨 기도원이라고요? 무척산. 왜 무척산일까요? 무척 높다고 무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뭐 골짜기에 물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골짜기에 물도 없고요. 그런데 한참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폭포라는 표시가 내는 거예요. 폭포에 가니까 폭포는 폭포인데 물 많을 땐 폭포일지 몰라도 물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물몇. 그래서 옆에 빈 PET병을 하나 찾아가지고는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벽에 막 그 폭포에 매달려가지고 물 떴는데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한 통 받았어요. 먹을 수 없을지 몰라도 혹시 만약에 많이 덥고 나면 몸에라도 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거 여차하다가는 이거 혼자 올라가다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은 아이고 유난을 떤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은 그랬어요. 땀을 워낙 많이 흘렸고 또 물은 얼마 없고 그리고 이 몸을 이렇게 딴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결국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결국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는요 막 퍼져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사람 몇 명이 내려갔어요. 얼마 하면 올라갑니까? 하니까 산에 가면 가는 거짓말 있죠.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오기는 뭘 거의 다 와요. 고생을 해서 올라가니까요 산에 이제 그 큰 못이 하나 있더라고요. 천지라는 못이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 기도원이 쭉 있는데 폭삭 땀에 젖은 듯하게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가니까 거기 계시던 분이 저에게 뭘 줬는가 하면요 아이고 어떻게 혼자 이 시간에 올라왔습니까? 보통 사람은 올라와도 해질 때쯤 한 5시쯤 시작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일 더울 때 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뭘 줬는가 하면요 보리차 딱 해놓은 두 병을 보리차를 해가지고는 냉장고에 딱 시원하게 준 2개하고 오이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오이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오이가
오이 먹자마자는요 막 다시 어디 백두산도 갈 분위기였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그 음료수를 쭉 마시면서 막 시원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최근에 제가 먹고 마셨던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뭔가 하면 지난 주간에 그 산 꼭대기에서 마셨던 그 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물 한 병이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데 하면서 생각난 구절이 어딘가 하면 오늘 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말로 하자면 열받게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1번 시원하게 한다, 2번 답답하게 한다, 3번 열받게 한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대답 못하는 사람은 3번이에요. 다 대답 못하면 3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떨 땐 아프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시원하다 하시고, 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네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산에서 내려오면서요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그 찬양을 검색해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며 내려왔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고 감사가 떠나가고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그때부터 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 있어요. 언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아니면 나를 시원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철에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지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저 문장 속에 몇 가지 아주 유의해야 될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인께라는 거예요. 주인께. 이 주인께라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내 주인은 과연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기본 아닙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데 그 주인께 충성하고 있는가? 내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나는 뭐하고 있는가? 충성하는가? 불충하는가? 충성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주인께 충성하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충성된 사자는 이라고 해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말을 전하는 사자, 대사, 사신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 나는 그분께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확인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거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 소유냐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 기쁘게 할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 주인께 충성하는 사자, 그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억나는 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인은 누군가 하면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이 스위스 용병, 어디 축구 용병이 아니라 이 스위스 군인들은 유럽 지역의 용병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라는 나라가 한반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구는 한 8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뭐냐? 알프스에서 먹고 사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목축업이었습니다. 우유 짜고 그냥 고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땅이 좁으니까. 그래서 스위스의 남자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유럽 지역으로 용병으로 다 나갔습니다. 돈 받고 그 나라의 대신 군인으로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용병이 이쪽 나라도 스위스 용병이 갔고 저쪽 나라도 용병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는 당사자는 누군가 하면 스위스 용병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불러준 주인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시는 용병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불러준 그 주인들에게, 불러준 나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가 이 시민군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른 용병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남는가 하면 이 스위스 용병들이 끝까지 남게 된 것입니다. 남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왕을 지켜준 것이에요. 그 왕이 이야기했어요. 벌써 전세가 바뀌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다른 용병들처럼 다 고향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장교들 12명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준 이에게 충성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안 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스위스 군대는 한 번의 그 신의를 끝까지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병사들 768명이 대부분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황도 지켰던 이 스위스 근위병들이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 다른 나라 군대인 스위스 군대가 이 바티칸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용맹함, 그들의 충성됨, 그들의 신의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약속과 충성이 스위스라는 나라를 정직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스위스에 돈 맡기면 절대 이 사람들을 약속 지킨다. 누구의 돈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준다. 이게 스위스의 금융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 켈빈의 이야기도 했잖아요. 켈빈이 그때 당시에 스위스의 이자율을 4%로 딱 제한한 것입니다. 고리대금이 있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스위스가 금융적으로도 아주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위스라는 나라의 이 용병들이 자기의 신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볼 수 있나요? 이 스위스 군인들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지금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죽어갔던 군인들이 자기의 고향에 보냈던 편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잊지 않고 지키기로 했다 하고는 거기서 다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충성이 있는가? 돈 받고도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고 충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된 사자, 목숨 걸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 움직이는 이 충성된 사자는 어떨 때 추수하는 그날에 목이 말라 정말 지쳐있는 그때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내 생명도 생명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으로 끝날 것인가? 동일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스위스 용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한다, 남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냐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스위스는 그 민족이 정직한 민족,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민족으로 든든한 그 나라의 저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명 위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맞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내 삶과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뭔가를 좀 받아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정말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이 우리만 딱 보면, 야, 너들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너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장로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너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정말 시원하다, 너 보니까 정말 시원하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누구에게?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 그가 누구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 점점 충성을 잃어버려요. 어떤 칼럼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군인은 많은데 진짜 군인은 없다,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군인이 그냥 직업이 된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직업적인 군인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군인이 없다, 교회는 많은데 진짜 교회는 없다, 성도는 많은데 진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할 건 다 하는데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할 건 다 하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래,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충성된 마음, 주인을 향한 마음,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할까는 이 마음. 제가 만약 물이 없었다면요, 아마 탈진했을걸요? 여러분도 탈진했을걸요? 근데 그 시원한 냉수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주인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의 동일한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7절 18절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이 세 명의 사람이 왔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거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기뻐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말은요, 경제적인 체험도 있을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말도 되고요, 그이가 옴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자리가 채워진 거예요. 만약 예를 들자면 이 찬양대에 베이스 자리가 없었는데 이 세 사람이 옴으로 그 부족한 자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자리에 이 부족한 일을 이 세 사람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교인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을 알아줘라. 누구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알아줘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족을 채워주는 자리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부족을 채워주는 자리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할까가 아니라 나의 시원 때문에 남은 더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그 사람 때문에는요, 모두가 다 시원해지는 것이죠. 모두가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부족을 볼 수 있는 눈은 많습니다. 아이고 저게 없네, 저러면 안 되네, 저게 없네, 저게 왜 저렇지, 이렇게 부족을 보는 눈은 많아요. 하지만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향하여서도 뭐가 어떻네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족한 것을 보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라는, 여러분 미국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백화점을 가장 많이 건드렸던 한 100여 개 이상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릴 때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 돈을 받고 그가 처음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교회 앞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 앞이 늘 비가 오고 하면 이 앞마당이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진흙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에이 신발 다 버렸다 이런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월급 받자 그가 벽돌을 한 장씩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깔아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랬던 이 사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백화점 왕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부족을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족함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요 관심 없어요. 그래 다르니까. 다르다는 말은 바꾸면 뭐예요? 나보다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해. 이게 나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진 것을 남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부족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심호하던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니까 모두가 시원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평소에 안 흘리던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요, 국수하는 날 보면요, 어떤 한 분을 봐요. 그분은 막 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땀 줄줄 흘려. 이 국수를 이렇게 처음 그 뜨거운 자리에서 퍼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막 땀을 줄줄줄 흘려요.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면이 불었네, 안 불었네, 짜네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원하게 먹는 거야. 맛있네 라고 먹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수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소방관들이에요. 소방관들. 그들이 입는 옷만 봐도 더워요. 저는 그 옷만 봐도 더워요. 땀이 그 화재하는 장면에 가보면요, 이 물이 막 끄름하고 땀이 막 섞여가지고 막 시커먼 물이 막 몸에 흘러요. 얼마나 수고해요.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도요, 군인은 하복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군복이에요. 하복은 어떻게 하면 하복인가 하면요, 이거 걷으면 하복이에요. 걷으면 이까지 걷어올리면 하복이고, 내리면 이 춘추복이고, 밖에 하나 더 입으면 동복이고, 그렇게 여름을 나고 있다고요.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택배하시는 분들 보면요, 요즘 마음이 좀 아려요. 이 뜨거운데요, 막 왔다 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벨룰로 올라갔는데 문 안 열어줘가지고 다시 들고 내려오고 막 이런 일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택배 기사분들의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분들에게 여러분 택배 오는 거 알잖아요. 내일쯤 택배 오겠네 싶으면 여러분 수박 한 조각이든 비타 500이든 바카스든 한 병 뒀다가 그분이 안 마시면 차갑게 두면 잡기만 잡아도 시원해요. 수년 전에 저희 집에 왔던 택배기사는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어요. 미안하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말이에요.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배려하는 손이 기도하는 입술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 기도하는 입술이 물론 거룩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손이 훨씬 더 거룩한 손이다.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부족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마한 손길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여름에 그 장례식을 하면요, 막 땡볕에 막, 딴 사람들은 다 좀 짧은 옷 입어도 목사는 또 입고 막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더운 볕인데 누군가가 저 옆에 오더니요, 우산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아, 저분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한 번은 거제도에 갔는데 그 뭐 몽돌 해변도 있고 좋잖아요, 거제도에. 그때 뭐 제가 부목사 시절이니까 차도 없는 시절에 교회차 빌려가지고 봉고차 가지고 어디 숙소도 없어가지고는요, 그 봉고차 그거 쭉 펴놓고, 아 봉고차 아니었다, 그 차 하여튼 제 차 펴놓고 이렇게 차 안에서 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침에 화장실을 급하게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잠가놨어요. 뭐 다 잠가놓고 주로 써붙여놓은 게 뭔가면요, 외부인 출입 금지, 화장실 외부인 사용 금지, 전부 다 그래놓고 잠가놓은 거예요. 야, 야박하다. 그런데 동네에 어디 동산이나 수풀이라도 있으면 예, 급하니까 거기라도 들어갈, 그것도 없는 거예요. 급하게 가는데 어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야, 교회는 설마 열어놨겠지.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 앞에 가니까요, 교회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앞에 외부인 붙여놨어요. 또. 교회도 저걸 잠궈놓으면 어떻게 하노? 그래가지고 다시 해봤는데 외부인은 외부인인데 외부인 사용 환영 붙여놨어요. 교회 화장실 앞에다 외부인 사용 환영 붙여놔가지고요, 제가 할렐루야, 그렇지 역시 교회다 하거든요. 들어가가지고는요, 막 들어가자마자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교회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요, 앞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교회 들어와요. 교회 들어와서 뭐 할까요? 먼저는요, 여기 와서 정수기에서 물 받아가지고 물 마셔요. 물 드시고 화장실 갔다가, 그리고는요, 요 앞에 로비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선풍기 켜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어디 남은 교회 와가지고 어디 선풍기 함부로 켜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동네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로비에서 선풍기 켜놓고 좀 있다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절에 가기 쉽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자기 영역 표시하잖아요. 그죠? 영역 표시에 언젠가 오겠다는 말이에요. 물 마시죠. 그리고 선풍기 켜놓고 바람 좀 쬐다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오다가 목마르면 교회 가라 해야 되죠. 덥냐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선풍기 좀 쬐다 가라, 그래야 맞죠. 여가 어디 뭐 저디 뭐 바람 쬐는 자리입니까? 아, 바람 쬐는 자리 맞아요.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죠. 한 번은 예전에 장로님이라고 하기로 결정했던 일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앞에 조 앞에다가 컴프레셔, 바람 쏘는 거 있잖아요. 먼지 떠는 거, 바람 칙칙 쏴가지고 막 여기도 쏘고, 그죠? 신발도 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교회 앞에 하나 설치하자 했어요.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 결정을 했는데 앞에 공사도 하고 뭐 좀 애매해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그것도 하자. 왜? 동네 사람들이 이 앞에 다니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인데 먼지도 좀 털고, 그걸로 해가지고 바깥 거 보면 자전거에 이 바람도 좀 넣고 좀 해놓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그래 잘한다, 네가 잘한다, 그래 너 교회 잘한다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것 가지고 시원해야지,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해드려서 시원합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부채질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요청해 왔던 기도 제목, 선교사님들은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해달라고 해요?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해 달라고. 아이고 뭐 이게 필요한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 달라는 건지 돈을 달라는 건지 애매해요 사실은. 그죠? 목사님 그거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기도는 해주지. 그런데 꼭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기도해 달라는 말의 뉘앙스는 기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요청해 왔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 무슨 기도 요청을 해왔는가 하면 벌써 거기 필리핀 간 지 오래되었잖아요. 중고차를 사가지고 차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이제는요 내년부터인가는 이제 마닐라 시내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경유차가 서울 시내 못 들어갑니다. 이제 경유차 중에 10년 이상 된 차인가 이런 차들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매연이 많으니까. 그 원로 목사님 차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마닐라 시내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요 딱지를 다 앞에 붙여요. 검사 맡은 딱지를 차창에다가. 그거 안 붙이면 벌금 내고 그 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차가 다 됐는데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목사님 예 기도하지요. 기도는 하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부족을 채워줘. 무슨 부족을 채워주냐? 여러분 적용을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부족을 어떻게 채워줘? 나에게 있어서 차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차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전도수단인 거예요. 중국에 있는 강모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그분도 차가 오래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차가 한 주간 동안 얼마를 달리는가 하면 평균 600km를 달린다. 600km를. 매주 600km면 1년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거는 그냥 오고 가는 수단이 아니라 이거는 전도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부족을 채워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상황이 안 된다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두고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감동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을 채워주는 게 뭡니까? 내 배는 엄청 풀리는데 누군가의 부족에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몸으로 헌신한 거예요. 물질로 헌신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것이죠.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웃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기타를 들고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한참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동네가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손이 막 굳어가지고 이게 이 코드가 안 잡히니까 기타를 치려면 이게 딱 짚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얼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밖에 나와가지고 막 손을 막 만지면서 막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밖으로 누가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한 자매 한 명이 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꼭 만져주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나이 한 살 더 많은 누나였어요. 그 교회 누나가 꼭 잡아주는데 이름도 안 잊어붙잖아요. 김숙자. 예. 그 누나가 제 손을 꼭 잡아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는데요. 하마터면 제가 마음이 넘어갈 뻔했잖아요. 하마터면 저 뒷자리에 이정숙 사모가 안 앉고 그분이 앉을 수도 있어요. 숙자씨가 손을 만져주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게 제 스스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싹 풀어주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사람에게 내 손 따뜻한 손이 이건 내 손은 열이 많아 잡아주면 따뜻해 그 소리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마르면 준비해놨던 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가면요 각각 집 앞에 전부 다 이렇게 뭐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요 물통 갖다 놨어요. 물통. 누구든 지나가던 사람 물 마실 수 있도록 물통 앞에 갖다 놨어요. 워낙 더운 나라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옆에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지, 내 것 찾아가지고 자기 이문만 챙기는 사람 통해서는 시원해질 수 없어요. 짜증만 나죠. 짜증만 나죠. 우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사들, 찬양대, 봉사자, 이들을 향하여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선순환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몸으로 헌신하고, 누군가는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분은 힘을 더 내고, 누군가는 물질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누군가는 채워준 그 사람을 위해서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삶에도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를 갖다 드린들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게, 사람이. 주인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지, 사람이 시원하게 하지 물이 시원하게 하는 것 아니야. 오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주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원하게 마음을 아주 감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죠? 그 돈이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전파되도록 해라, 이야기해라. 그렇죠. 예수님이 마음이 시원했던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는데 이 여자만큼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님 찾아와도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해줘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여름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볼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좀 점수 좀 딸까? 그 마음 좀 가져보자는 말이죠. 좀 잘 보일까? 좀 잘 보여가지고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되잖아요. 좀 잘 보일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하면 다윗의 신하들이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목이 말랐어요.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목이 말라서 다윗이 혼잣말로 했겠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누가 저 우리 고향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자기 고향 우물 물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우물에 있는 그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목이 마른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병사 3명이 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는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우물물을 퍼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병사가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물을 탁 마시고, 역시 우물은 베들레헴 삼다수, 그랬을까요? 이 베들레헴 우물물이 최고다가 아니라 그 우물물을 감히 마시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가지고 온 그 물을 어떻게 마셔? 이건 물이 아니고 이건 너희의 피다. 너희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고는요, 이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 그래요. 그 다른 말로 다르게 말하면 땅에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었다. 자기가 마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시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은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고 내가 이거 어떻게 마시겠냐?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물은 마시지 못했지만 마음은 시원했을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물 떨어간 이 3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마르다 가면 물 들어갈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목숨 걸고? 목숨 걸고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묻겠죠. 목사님은 저를 위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그러면 너 목숨 바쳐라. 이건 쉬운 일입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솔직하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을 뛰어갈 수 있느냐? 목숨 걸고 부족한 자리에 채울 수 있느냐?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느냐? 쉬운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뭔가 주님을 시원케 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가? 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 보면 내가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목숨 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위에 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별 딸 수 있어요. 흉내라도 내요. 하늘에 별도 따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가? 세 번째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가?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가? 주님께 돌리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 위해 사는가? 이거 네 가지 점검해 보면 내가 정말 주님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를 알고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사람, 내 조그만 손길이지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내 배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어떻게 사용될까를 생각하며 부족한 것을 보면 채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점검하는 네 가지는, 나는 순종하는가? 나는 주님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가? 나는 주님 위에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여름철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시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